예, 오늘은 제8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에서 제8번인데요.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중보자 그리스도가 제일 길어요. 제일 길어서 1항, 2항 하는데 12장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1항만 좀 보면 될 것 같긴 한데, 내용이 많고 긴 대신 쉽습니다. 왜 쉽냐라고 얘기할 때,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되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배워왔던 것 같아. 복음의 기초도 배우고, 뭐, 십자가, 복음,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많이 배워서 오늘은 뭐, 딴 때보다는 좀 가볍지 않을까. 내용은 무겁지만 마음이 가볍지 않을까. 마음이 가볍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 딱 1항만 보고 함께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항입니다. 언약의 성취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사역. 우리 네모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신의 영원하신 목적을 따라 자신의 독생자이신 주 예수를 택하시고 정하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선지자, 제사장, 왕, 자신의 교회의 머리와 구주, 만유의 후사, 그리고 세상의 심판자가 되게 하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그에게 한 백성을 주시어 그의 후손이 되게 하셨고 적당한 때에 그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성화되고 영화롭게 되도록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사실 성경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다양하게 표현하고 다양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중보자다, 선지자다, 제사장이다, 왕이다, 자신의 교회의 머리와 구주시다, 만유의 후사시다, 세상의 심판자가 되신다. 이렇게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 자체가 이렇게 다양하게 펼쳐진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다양하게 펼쳐지고 다양한 그 예수님에 대한 표현엔 그 표현을 한 이유들이 있어요.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분과 그에 따른 사역에 대해서 다양하게 좀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은 하나님이 자신의 영원한 목적을 따라 자신의 독생자이신 주 예수를 하나님과 사이에 중보자로 세우셨다. 중보자로 세우셨다는 얘기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중보자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 이어주시는 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좀 이어주신다. 아니면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를 뭐 변호하신다. 약간 이런 뜻으로 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문제를 중간에서 해결하실 분이다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음에 대한 얘기가 전체적으로 흘러나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원수 관계에 있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화목을 이루시는 중보자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하나님과 죄인이 우리겠죠, 우리. 하나님과 죄인인 사람 사이에서 화목을 이루시는 중보자이시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는 화목하지 않은 상태인 거죠. 타락 이전에는 하나님과 인간은 본질적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보자를 필요로 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아주 귀하게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복을 누리며 살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그 복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영이셔서 보이시진 않지만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사람은
하나님과 쉽게 교제할 수 있는 상태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랑 직접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였던 거예요. 물론 존재적 차이가 있죠. 창조주와 피조물이지만 하나님께서 교제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거예요. 중보자가 필요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은 통치자이신 하나님과 같은 지위가 있었음에도,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있었고, 또한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대리 통치권을 허락받아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있었죠. 그래서 동물들의 이름을 짓고 경작하면서 세상을 지키고 보호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사람한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범죄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나님을 대적함으로써 범죄를 해서 사망이 들어온 거죠. 범죄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로우심에 따라서 범죄한 사람, 죄인된 인간에게 그 죄책에 따라서 모든 진노와 저주를 쏟아 부으셔야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그 범죄에 대한 대가, 사망, 그 범죄에 대한 대가, 죄에 대한 책임을 부어내셔야 했던 거죠, 사람에게. 그래서 진노와 저주를 부으셔야 돼요. 반드시 죽으리라 얘기했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하는 게 사람의 이제 운명이 된 거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과 맞댈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서면은 죽는 거죠. 죄인이라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예요. 이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은 서로 적대적인 원수 관계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거부한 거예요. 사실 인간이 하나님을 먼저 거부했죠.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 없이 살겠습니다 라고 불순종함으로 거부했고, 그런 거부한 인간, 그로 인해서 죄를 진 인간을 하나님도 역시 대적하시는 거예요. 더글라스 무가 그렇게 써있죠. 하나님도 역시 우리를 대적하신다. 하나님도 우리를 대적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당연합니다. 당연해요.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지면 죄에 대해서 진노를 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진노를 하셔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수 관계에 있는 인간을 또한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죄 지은 인간을 그냥 그대로 두지 않고 그 범죄의 그 순간, 범죄여서 저주를 받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구원하실 계획과 약속을 허락해 주시죠. 그래서 원수 관계에 있는 죄인과 화목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택하셔서 그를 보내셔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 사이를 갈라놓은 죄를 짊어지게 하기 위해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단절된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언약의 성취자시다. 그러니까 중보자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문제가 생긴 것을 화목하게 다시 죄인과 화목을 위해서 그것을 중간에서 중보해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주신 거죠. 은혜를. 죄를 진 인간을 위해서 그들을 사랑함으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룰 수 있게 중보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해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화목은 하나님의 진노가 들어가 있는, 전제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렇죠? 화목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화목하지 않다는 얘기니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진노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독생자이자 또한 참 사람이신 예수님만이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갖추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자 참 사람이신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자 참 사람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것. 그렇게 중보자로 보내신 것.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1성부 하나님, 제2위 성자 예수님 이렇게 이거 삼위일체에서 위격을 얘기하는 거. 위격. 삼위일체 위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1위격에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제2위격을 성자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3위격을 성령님이라고 얘기해요. 본질은 하나예요. 본체는 하나, 본질은 하나지만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 이 말에서 벗어나면 이단이 돼요. 대부분. 요 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본질이 하나시며 세 위격을 갖고 계신다. 이거보다 더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제가 요새 3.17 공부를 하고 있어요. 책을 몇 권 읽었는데 이 문구를 벗어나면 대부분 이단이 돼요. 대부분 이단이 돼요. 이 문구가 되게 중요해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의 범죄로 인해 손상된 자신의 공의에 대한 만족을 요구하실 권한이 있으시다. 제1위격인 하나님께서는 범죄로 인해 손상된 자신의 공의에 대한 만족을 요구하실 권한이 있다. 인간의 범죄로 인해 손실된 이제 공의,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셔서 공의를 이뤄낼, 그래서 만족하실 하나님의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죄에 대해서 심판, 그리고 이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용서하겠다라는 것도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만족해서 이제 용서하실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그 권한으로 성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대리인을 세우시되 자신과 동등한 제2성자 하나님을 중보자로 택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는 것을 만족하기 위해서, 그래서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제2위격 자신과 동등한 예수님을 중보자로 보내시는 것을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일만이 내가 이 공의를 만족할 수 있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예요. 결정. 죄를 지었고 한 분은 죄를 지었고 상대에 대해서 죄를 지었고 그 죄에 대한 용서와 만족에 대한 기준이 이제 하나님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고. 하나님께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이 그 벌로 이렇게 해라. 그래야 만족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죄인인 사람이 내가 이 정도 할 테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 공의에 대한 만족은 하나님께 있는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자신과 동등한 제2위격 성자 하나님을 중보자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제2위 성자 하나님께서는 제1위 하나님과 동등하심으로 제1위 성부 하나님께서는 제2위 성자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중보 사역을 온전히 인정하신다. 그 인정의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이 증명되고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도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중보 사역을 인정했다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 풀어 살리셨으니, 왜냐하면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죄와 사망에 대한 모든 욕구, 공의에 대한 만족을 다 이뤄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를 죽은 상태로 둘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했다, 인정했다, 그의 사역을. 큰 2번입니다. 하나님은 주 예수를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세우셨다. 선지자로 세우셨고, 제사장으로도 세우셨고, 왕으로 세우셨어요. 이거 삼중직이라고 얘기해요. 옛날에는 다 따로 있었어요. 선지자가 따로 있었고, 왕이 따로 있었고, 제사장이 따로 있었어요.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있었고,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고, 왕들이 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삼중직으로 오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약에 선지자이자 제사장이자 왕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중보자로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하셨다. 그 중보자로서 선지자이고 왕이고 제사장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구약에서 이 새 직분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인정한 직분이라는 의미에서 기름을 부어서 세운 거예요. 기름을 부어서 안수해서 이 직분, 선지자, 제사장과 왕을 세워요. 왕을 세웠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이 메시아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이기도 하고, 이게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 함께 사역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 성령으로 기름 부은 사건을 모든 복음서에서 언급하고 있어.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다 얘기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름 부음 받은 자야.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이고,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고, 기름 부음 받은 왕이야. 그래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 오셨는데, 오셔서 선지자로, 제사장, 왕으로서 역할을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떻게 하셨냐? 선지자 역할은 아주 명확하죠.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 시대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그걸 선포하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거는 나단이나 사무엘이 예수님한테 하나님한테 얘기를 듣고 다윗한테 가서 선포하시. 너 잘못했어. 이렇게 했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선포하는 사람이 선지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주로 하시는 일이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시며 하나님을 가르치셨어요. 공생의 기간 동안 그 어떤 선지자보다 하나님의 뜻을 가장 풍성하게 전하셨고, 그 내용이 사복음서에 고스란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는 이래,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이렇게 설명하셨고, 또 병자들 고치면서 이럴 거야,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얻을 거야,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는 선지자적 역할을 했다. 사실은 하나님이시자 예수님이시고 삼위 하나님이셔서 사실 아주 제일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가르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알려주셨습니다. 승천 이후에는 믿는 자들한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시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지금도 알려주고 계신다. 믿는 자들한테 성령을 부어줘서 성령이 있는 자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거야. 웨스트민스터 대여리 문답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읽을게요. 그리스도가 선지자 직분을 어떻게 수행하셨습니까? 그럴 때 그리스도는 교회의 건덕과 구원에 관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모든 세대의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행 방법으로 교회에게 계시하심으로써 선지자 직분을 수행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셨다. 이런 말 요약하면 그 얘기죠. 그럼으로써 선지자 직분을 수행하신다. 지금도 그렇다. 두 번째는 제사장 사역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요? 제사장은 제사를 지내죠. 제사는 왜 지냅니까? 죄를 지었을 때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제사를 드리는 거고,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제사장,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모든 이스라엘 죄를 가지고 대속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 사함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이자 제물로 오신 거예요. 제사장이자 제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그 자신이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 히브리서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어떠한 분인가, 구약의 어떤 말씀을 성취자로 오셨는지를 좀 보여줘요. 그리고 피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냈다는 것을 이제 히브리서 보여주는데, 히브리서 말씀에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예수님을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신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간구하는 대제사장이자 동시에 자신의 몸을 흠없는 희생제물로 드리는 자기 백성의 죄에서 드림으로써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속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바치고 화목제물로 바치고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것, 구속하신 것.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히브리서에 나타났죠. 이제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사를 지내심으로 단번에 속죄를 이루셔서 자기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제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드리신 단 한 번의 제사로 인해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다. 구약의 제사장과 제물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여러분, 제사장과 제물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제물이 되시고 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에 대한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시고 이 이후에는 그 제사는 없다. 그럼 제사는 없습니다. 제사는 없어요. 그래서 그 비슷한 제사 같은 것을 표방하려고 그럴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여전히 하늘의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사역에 근거하여 우리를 위해 간구하심으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계신다.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세요. 계속적으로 중보하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죄에 대한 기본적인
모든 책임을 지신 거예요. 다시는 그 단번에 제사로 인해서 그걸 믿는 사람들한테 다시는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거예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럴 때 회개하라고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계속 중보자로서 이제 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중보자로서 회개하며 나타날 때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서 중보함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해 준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자기 백성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지금도 변호하고 계신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떤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미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러내셨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않아요. 명확히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러면 죄를 져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이제 그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죄와 멀어지려고 하지 죄를 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지려고 하진 않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죄를 진다 하더라도 사실 그 죄 때문에 우리의 이제 그 죄로 인한 책임을 지는 일은 없을 거다.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거다.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의리 문답이 어른들 가르치는 거, 소율이 문답이 애들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소율이 문답도 안 봤죠? 대의리 문답도 안 봤고 비슷해. 소율이 문답은 그 약간 하이델베르랑 비슷해가지고 그리스도가 제사장 직분을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그럴 때 그리스도는 제사장 직분을 두 가지로 수행하십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흠없는 희생제물로 자신을 단번에 드림으로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십니다. 자기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십니다. 단번에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십니다. 둘째,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 또 왕의 사역도 수행하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제2의 하나님으로서 본래 온 우주 만물에 대한 왕권을 갖고 계세요. 갖고 계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은 자신의 본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 같은 모양으로 낮아져서 성육신 하심으로 놓고 있다가 다시 획득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히심으로 그 온 우주 만물에 대한 주권, 통치권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서 뭐 예수님께 온 우주 만물의 통치권을 주신 것처럼 얘기하죠.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일과 사역을 함께 하시지만 한 위격에 대해서 모든 세 위격의 한 위격을 나타내기 위해 전유하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렵죠. 그래서 모든 일을 함께 하세요. 모든 일을 함께 하시는데 이 위격에다가 전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왕권을 예수님께 주시고 예수님이 사역하실 수 있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이제 왕으로서 뭘 하냐? 그럼 통치하시죠. 백성을 다스리는 거죠. 백성을 다스리시고 그 다음에 백성들한테 공급하세요. 은혜를 베푸시고 시험과 고난 중에도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계획에 따라서 적절한 때에 잘못에 대한 현재의 심판도 베푸시고 하면서 통치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45문 웨스트민스터 대경을 담을 45문 읽어보면 그리스도가 왕의 직분을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그리스도의 왕의 직분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수행하십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서 한 백성을 불러내어 자신에게 속하게 하시고 저희에게 직분자들과 율법 권징을 제정하여 주심으로써 그가 분명하게 자기 백성을 다스린다. 분명하게 자기 백성을 다스려요. 분명하게 다스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둘째는 자기가 택한 백성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순종할 때 상을 주시나 그들의 죄에 대해서는 바로 잡으시고 그들의 시험과 고난을 당할 때 항상 지키시고 힘이 되어 주시며 그들의 모든 대적을 억제하고 이기시며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과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만사를 권능으로 처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세요. 그들의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 백성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힘이 되어주세요. 힘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죄를 졌을 때 바로 잡아 주시려고 하고 모든 대적들을 억제하고 하나님께서 이기십니다. 예수님께서 이겨내세요. 근데 이게 이기시고 힘이 되어주시는 게 우리가 원하는 방식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은 아닐 수도 있어. 명확한 거는 반드시 지키신다는 얘기. 반드시 지켜내세요. 죄면은 바로 잡게 하실 거야.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뭐 잘 풀리고 잘 되고 뭐 대적들이 막 공격했을 때 항상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과 방법이 있으니까. 셋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가 복수하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겠죠. 반드시 심판하실 거예요.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가 심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네. 막 잘못했다는 사람 막 복수할 필요가 없다.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한테 복수할 필요가 없다. 없어.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거예요. 현재적 심판을 하실 수도 있어요. 다만 심판을 반드시 행하실 거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그 왕적 사역을 완성시키시고 영원히 그의 백성과 왕노릇할 거다. 왕적 사역을 완성시킨다는 게 심판을 하신다는 얘기죠. 심판을 하심으로 완성을 하실 거예요. 완성하실 거예요. 3번, 큰 3번. 하나님은 주 예수를 교회의 머리와 구주, 만유의 후사, 그리고 세상의 심판자가 되게 하셨고 이 모든 일을 기뻐하셨다. 제1항에 나와 있는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를 교회의 머리와 구주로 삼으셨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기원과 생명이 되실 뿐 아니라 교회를 다스리시는 머리이시다. 교회는 머리로부터 모든 것을 마디와 힘줄로 공급받아 그 생명을 유지한다.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기원과 생명도 다 예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린 예수를 의지해서 사는 거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께 공복받지 않는 교회는 무너지는 교회. 없어질 거예요. 교회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교회의 주인은 성도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회자입니다. 당회입니다. 다 틀린 얘기예요. 다 틀린 얘기.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에 순종하며 예수의 공급을 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왕권 국가예요. 왕권 국가. 민주주의 같은 거 아니에요. 잘 생각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스릴 거예요. 그럴 때 생명력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고 적고 교회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누구를 주로 여기면서 살아가느냐. 교회 주인이 누구라고 여기면서 교회를 이끌어 가느냐.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다. 하나님은 주 예수를 만유의 후사로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늘에 속한 모든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받으셔서 만유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으셔서 만유의 상속자가 되셨고 우리는 그와 연합하여서 양자로서 그 상속에 참여합니다. 참여해요. 우리도 그가 받은 모든 것을 다 받게 될 거야. 하나님은 주 예수님을 세상의 심판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실 자로 예수님을 세우신 거야. 죽음에서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때에 산자와 죽음을 심판하셔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하늘에서 다스리시며 응징한 심판도 하시지만 마지막 재림 때 이루어질 심판은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본격적으로 최종적인 심판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 아주 명확하게 심판하실 거예요. 심판하셔서 교회가 아닌 자들이 영원한 죽음에 처하고 교회만 남게 될 거예요. 명확한 심판을 하실 겁니다. 명확한 심판을 하시고 죽은 자도 살려놓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산 자는 살아서 심판을 받는 거고 그날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최종적 심판이 있을 거고 지금 믿음으로 예수와 연합한 자들은 최종적 심판에서 구원을 받게 될 거예요. 지금 하나님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미 다 그때도 똑같은 판단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그에게 한 백성을 주시어 그의 후손이 되게 하셨고 적당한 때에 그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성화되고 영화롭게 하셨다. 부르시고 의롭다게 여겨주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변화되어 살아가게 해주시고 마지막 때에 영화롭게 하시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적당한 때에 예수를 보내셔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적당한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성시키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영원전부터 작정하셨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구속 언약, 구속 협약, 구속 언약 이렇게 부릅니다. 영원전부터 삼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구속하시려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영원전부터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계획, 영원한 계획. 근데 적당한 때에 이 모든 일을 행하신다. 이거 아주 이제 무서운 말이기도 하고 힘이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중에 영원전부터 얻으시기로 작정한 백성들을 적당한 때에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게 했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다시 오시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람을 부르시는 거고
성화 갖고 마침내 영화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기와 하나님께서 하실 때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런 거를 생각했을 때,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우리는 이제 잘 생각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거는 대부분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을 때에 일하실 거야.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이 진짜 좋을 때 아닙니까? 좋을 때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러나 그때가 아니어도 그때가 아니구나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구약 백성들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름받고 애 낳을 때까지 25년 정도 걸렸죠. 이삭이 부름받고 기도해가지고 애 낳을 때까지 한 20년 걸렸어요. 20년. 이 정도 했으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주신다고 하셨는데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건 내 생각. 20년. 네? 애 하나. 이런 게 이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되게 귀하게 여기시며 때를 기다리시고 우리와 계속 함께 하신다는 것. 그냥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맞다는 것.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시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1항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5항인가 6항까지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9항인가? 한 항이 이래 그냥. 그래서 그리스도는 약간 오래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